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는 아마 모르는 분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는 이제 뻔한 내용이지만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음성을 또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있기 전에 사실 이 사도들이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또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아멘. 이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많은 이 사역들을 하고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지금 막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역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었던 거죠. 방금까지 막 엄청난 사역들을 쭉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갔는가?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막 끝나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이들을 좀 쉬게 하려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주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지쳐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양들보다 사실 더 잘 아시는 거죠. 쉬어야 할 때 알고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피곤하기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의도나 또 내 몸의 컨디션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힘겹고 어려운 길로만 이끌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호구 잡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이죠. 호구가 이렇게 네이버 사전을 보면요,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 혹은 이용을 잘 당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용 당하면은 이용을 한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사람을 이용한 게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용 당한 사람이 바보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호구 잡힌다라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 헌신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호구 잡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냐, 네가 드디어 헌신했구나. 네가 헌신하기만을 내가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일거리를 쌓아두고 있었지. 이제 네 인생에 지옥의 문이 열릴 거야. 막 이렇게 우리를 탈탈 털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돈도 없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너덜너덜해져서 노년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할 것 같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야, 나는 그래도 십자가도 졌잖아. 너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응? 게다가 천국도 보장해 줬으니까 그냥 기뻐해.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겨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헌신만 주구장창 요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용만 당해먹은 것 같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 옆에 헌신하지 않고 헌신은 안 하고 자기 필요만 쏙쏙쏙 빼먹는 그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어리석어서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구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속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나면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 적절한 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정말 믿어야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망가진 이유는 주님께 헌신을 안 했기 때문이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계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집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은 필요한 때에 회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쉼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쉬려고 가는데 무리가 또 알고 따라왔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사역을 했습니까? 지금 완전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 퍼져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이 사람들이 따라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할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섬겨야 한다라는 거,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기적입니다. 어떤 순원들은 베푼 만큼 순장을 섬기는 순원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순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순원들을 보면 다 이기적입니다. 섬겨도 고마워하지 않고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를 안 챙긴다고 화를 냅니다. 다락방 모임을 참석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태워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태워줬더니 안 태워줬다고 오히려 막 화를 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섬긴 만큼 갚아주는,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부류는 섬겨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섬김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섬기면요,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섬기면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뒤에 그 두 부류, 섬겨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섬겼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이 뒤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섬길 때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죠.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섬기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섬기는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섬김은 처음부터 헌신되고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편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 만나면 신기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짜 사역은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맨날 모임에 빠지고, 그래도 포기 않고 계속 연락했더니 그래, 그렇게까지 챙겨주니까 내가 양심상 한 번 정도 한번 참석해 줄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뺀질대다가 한 번 이렇게 참석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참석했는데 참석하자마자 다른 순원들한테 막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깊은 나눔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정죄와 막 비난으로 다락방 모임을 싸하게 만드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는 너무 쉽고 나이스하게 사역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 그것을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이런 이기적인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런 나를 여전히 나도 이렇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이기적으로 다가온 이 사람들에게 또 영접하시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님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진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쉬려고 했는데 못 쉬고 지금 또 계속 붙들려 있습니다. 이젠 진짜 지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 보내고 우리도 좀 쉬자, 배고픈데 좀 먹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다가 날이 저무니까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이 근방에는요, 이 마을에는 5천 명이 먹을 양식이 갖춰졌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굶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제자들도 이 사실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좀 내 시간 좀 가지자.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 시간을 더 이상 빼앗고 싶지 않다. 이제 나도 너무 힘들다. 섬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입니까? 다른 이들을 정말 열심히 섬겼고 온갖 사역들을 다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쳤는데,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이기적인 사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면 이 주님도 이 제자들 말대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을 섬기다 보면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특히 믿지 않는 이 친척들 막 이렇게 섬기다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금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마지막 남은 거였죠. 이들은 체력을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에너지도 지금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쉴 수 있는 권한마저 빼앗겼습니다.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다른 일을 위해서 다 소진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먹을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마저도 지금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라고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물고기와 떡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내어줬잖아요. 이것마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핑계 댈 수 있고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병이어로는 지금 이 5천 명 사람에게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건 내 거야. 이젠 더 이상 안 뺏길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순간을 넘긴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죽는 그 순간에 가능하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자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당장 그 소문을 낸 당사자를 찾아가서 헛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사과까지 받아내고 싶었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정말 그 순간은 너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나? 목회자라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때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 누구누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2번, 3번, 10번째 고백을 반복하는 순간 죽음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된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인을 바라보시며 통곡하시고 그 교인을 향해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고 싸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미워하며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뒤집혀서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져 버립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목사님이 섬기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채워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풍성해지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호구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자기중심적입니다. 섬겨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쩔 때는 악으로 갚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섬길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지 아니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돌려줄 줄 아는 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사람, 심지어 악으로 갚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언젠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줬는데 또 요구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은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